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간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성공은 없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성공은 없다. 새벽을 무시하는 자는 세상에서 무시를 받습니다. 새벽을 무시하는 자는 세상에서 무시를 받습니다. 새벽을 정복하는 자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새벽을 정복하는 자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죄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여기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크고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차 한 대가 길 옆 도랑으로 미끄러져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소방 트럭이 체인을 차와 엮어서 길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오다가 그만 체인이 뚝 하고 끊어져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체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훨씬 두껍고 강한 체인을 가지고 와서 연결시켰을 때 비로소 차가 끌려 올라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끌어올리는 트럭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체인이 문제였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무한대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무한대입니다. 도랑에 미끄러져 꼼짝달싹 못하는 차처럼 때로는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과 연결하는 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크고 강한 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자동차라면 기도의 엔진은 믿음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내 인생의 난간에 봉착되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면, 주님과 연결시키면 그 모든 난간 가운데서 내가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많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꼴로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불안의학회
의학회에서는 서울 및 5대 강력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9세까지 성인 남녀 5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불안 관련 증상을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 25%가 불안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의 6%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에 필요한 응답자의 20%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불안, 염려,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염려, 불안 대신에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파수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너끈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냥 두지 않았죠. 군대를 이끌고 죽겠다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양 옆에는 악산입니다. 이때 모세는 뭘 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대형 수족관 바라보면서 그들은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건너가고 난 후에 애굽 군대들이 물이 합쳐지자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사울 왕이 이렇게 저렇게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였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 왕비가 물도 마시지 않고 3일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켜 주시고 죽음 직전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염려,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패야 산다고. 낙하산과 얼굴은 패야 산다고. 여러분 얼굴이 펴졌어요?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내 얼굴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십시오. 얼굴이 펴졌는지.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염려를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이 말은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과거 죄도 사하시고 앞으로 질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김진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내 진홍이 아니냐고, 진홍 같은 붉은 죄라도 주님 용서하신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 내가 웃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라도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의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겨졌습니까? 죄 때문에 생겨졌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죄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저도 내 인생에 정말 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고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가 많아서 부끄러워 목욕탕 못 가겠다고. 어린 시절에 사실 그랬어요. 여름에야 못에 가서 냇가에 가서 먹으려 했지만 겨울 되면 제대로 못 씻었어요. 때 구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이 되고 그때 가서 공유 목욕탕에 갑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빨리 쫓아 뛰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죄를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세미나도 목욕탕 세미나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 교회는 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상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죄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볼로 씻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질병의 문제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도 크지만 정신의 질병은 더 큽니다. 거기다 영적인 질병은 더 정말 무섭습니다. 사탄과의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병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질병 가운데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건설로 내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 질병이 나를 많이 괴롭혔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점점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해요. 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장래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의 시대들에 갇혀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정말 막연한 그때에, 암울한 그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난번에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내 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내가 대형교회를 맡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큰 일을 하실까 기대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 내 삶의 현장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란을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짐받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 인생에 사람들에게 눌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고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당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너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 예,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원할 때 신난 휴가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달라고?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할 때 당장 얼마나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날지
생각의 반이냐? 그렇지 말고 다른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자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여자들을 화나게 하는 것인지,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여자들의 기분이 그렇게 자꾸 바뀌는지, 여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하와이까지 데려다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하고 같이 다르게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참 누가 유머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은 또다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목회가 뭡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영혼 사역이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왜 어렵습니까? 참 내 속에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정말로 남자가 가장 나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저도 벌써 아내하고 같이 산 지가 오래됐지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이것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일생에 도움이 되는지. 내 아내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 관계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꼬이고 오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 왕이 됐지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관계가 어려웠어요. 사울 왕위에 쫓겨 이산저산 이동굴 저동굴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신하의 반역, 이런저런 나라에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찾았어요. 결국을 해결했어요. 야곱의 형 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약복 나루터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분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 관계가 어려울 때, 부부 사이 관계가 어려울 때,
자녀와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 교우끼리 서로 관계가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하죠? 큰 복을 받기 원하죠? 관계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담대함으로 관계를 해내야 됩니다. 조영교회 심호하시는 한 교삼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화가 났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연말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써주면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너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자기를 잘 아는 싹군이 되지 말라. 참,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글을 써낸 것과 똑같은 글자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을 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상담하는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취입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실제로 목회를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어요.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나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를 미워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내게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감정이 뒤틀리고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두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전문가입니다. 내 감정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이 감정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생각나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오해를 많이 받았고 나보다 더 정말로 비참하고 멸시받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한 단계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기도는 모든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주는 열쇠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싸움이라고. 그러기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도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석 다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4차원의 세계에서 승리하면 이 땅의 3차원의 세계는 너끈히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오늘도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길은 막막하지만 장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힘들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주의 세 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